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사역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1절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 말세일까요? 이 베라히트 하야힘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죠. 그 날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말세에 대한 개념은 역사가 끝나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의 때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끝나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있는 믿음의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 시대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로운 역사도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 끝이 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때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을 말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1절에서 먼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는 어떠한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에 관하여 어려운 때일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관하여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2절부터 기록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 시대상이 어느 시대의 모습과 가장 닮았다고 말하고 싶어질까요? 지금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이라고 느끼는 여러분의 이와 같은 느낌이 비단 2020년 10월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에만 느끼는 정서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권면하고자 했던 1세기 성도들에게도 느껴졌던 마음일까요? 1세기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졌던 마음입니다. 그러면 말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부터 지금 말세의 그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모든 역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점철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근원이 되는 시작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입니다. 그 뒤따라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거나 교만 뽐내고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번져가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결국엔 어디까지 이르러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자, 그리고 5절에는 그 끝을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자, 그럼 그 끝에는 뭐가 있나요? 부인할 것이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전체 문장을 다 흩어내어서 중요한 요지만 뽑아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부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사랑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건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의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신 은혜의 때가 열렸고 교회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진 이와 같은 모습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반성하고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믿음을 선택한 자리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기 사랑의 한 단면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됩니다. 자기에 지나친 사람이 신앙심을 가지고 적당히 자기를 포장하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하나님과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오류와 수많은 잘못과 수많은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모습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단 어떤 경건한 외형적인 태도나 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여기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 그렇게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으로 반영되는 것으로서의 경건입니다. 그와 같은 경건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부정되고 부인된다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그 일들에 관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적인 자원들을 사실 상실하고 잃어버렸다고 해도 전 과언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영적인 힘이 무력화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것 같은 오늘의 때를 살고 있는 기반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찾아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교회 안에 영적인 삶의 지경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그 더 깊은 것을 찾아가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6절 말씀에서는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 살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몸이 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삶의 주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사단에 의해서 도구화되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의 특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유혹에 대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응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점령됩니다. 그래서 정욕에 이끌려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요? 죄에 짓눌려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일 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죄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혹은 죄책감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영적인 무력함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삶으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정욕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세속의 가치들을 벗겨내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에 가까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서서 예배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충분히 갖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7절에 말합니까?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믿고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 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양육과 예배를 통하여서도 어디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 데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횟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정말 충분하게 많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예배 횟수가 정말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내 내면 안에서 정욕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예배함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되었을까요?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보면 성숙되지 못하거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이들을 보면서 자주 섞인 말로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우, 저 집사님은 그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한다고 성전에 있는데 사람들 매일 힘들게 하고 봉사하는 데서 꼭 걸림돌이 돼. 이러다 보니 기도의 시간이 마치 무용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분은 교회 안에서 봉사는 죄다 도맡아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는 것을 보면 동네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라는 손가락질 받으니 저렇게 직분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영적인 무용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또 예배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충분한 시간 다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되어지자면 반드시 어디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꿀송이처럼 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링거를 맞추거나 수혈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스며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순종의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깨닫는데 이른다는 것은 어떤 문장과 문맥을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 말하는 진리를 깨달은데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그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정욕의 사람들에 관하여서 7절에서 그래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어떤 이들은 결국에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진리를 배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런 뉘앙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어디서 이야기합니까?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렇게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진리를 지식으로 습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등지고 믿음에서 실패하고 파산한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실제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다 보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죠. 계속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2장, 3장 동일하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삶의 실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면 역사 속에 존재했던 1세기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어떤 사람처럼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안 좋은 그런 모습의 표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거론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은 무엇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의 부패함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방부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 앞서 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함, 교만함, 하나님을 모독함, 불순종, 감사하지 못함, 불경스러움, 무정함, 원한을 풀지 않는 것, 비방하는 것, 절제가 없는 것, 난폭한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다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전쟁터라는 이야기를 이미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음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말씀이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은 부패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대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역시 그러나 그대는 이라고 말하죠. 그럼 앞서 10절 이전에 말하였던 이와 같은 정력이 치우친 삶을 살았던 삶을 살지 않으려면 그러나 그대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러나 라고 하는 세 글자가 정말 식상한 어떤 접속어 정도로 여러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하는 그러나 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라고 하는 문장 안에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정력에 치우쳐서 이것을 정당화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대는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힘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자, 그럼 그러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나요? 자, 10절의 그러나의 삶을 정리해주는 문장이 12절입니다. 자, 12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절의 요지가 믿음으로 살면 박해받습니다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박해받음에 관하여서는 디모데후서 3장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박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박해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좀 바꿔 읽어야겠죠. 10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맥락에서 보자면 그러나 그대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그러나 그대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축복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믿음을 버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서 헤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그 풍성한 은혜의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에 썩 자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양새가 참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은요, 참 독특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여서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이 되게 하고 내 삶의 중심에 있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앞서 전제했던 이 말세, 그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던 그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잘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예배자의 삶을, 믿음의 성도의 삶을 잘 지켜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쉽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경은 얼마나 가까이 여러분의 삶에 두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 밖이죠. 그러면 성전 밖에서 생활하는 그 대부분의 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무엇이 늘 살아있게 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한 단어여도 좋습니다. 한 구절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키워드가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24시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부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약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과 거룩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을까요? 자,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많이 인용되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역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여러 양육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워지면 세상에서 좀 더 뛰어나고 세상에서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말씀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지혜롭고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면 결국 어떤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까?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 박해받는 자리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 오지나 혹은 목숨을 내어 걸고 나아가야 하는 어떤 순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한국 초기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기꺼이 아멘 되던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 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저희들을 굉장히 야단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기도회 시작을 해서 9시까지 기도하고 9시부터 11시까지 교회 봉사하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드리고 밥 먹고 나면 1시 반부터
한 4, 5시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이런 데 나가서 전도하거나 고아원, 양로원 방문하고 돌아오면 한 7시쯤 때까지 이제 모여서 저녁 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8시 반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야단하고 혼냈는지 몰라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공부해야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또 저희는 또 그게 또 박해라고 받아들여서 더 모여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럼 오늘은 처리합시다 막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때 그렇게 막 열심히 처리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조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던 어떤 시기가 19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그렇게 희석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서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것만큼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내는 사역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녀 세대들에게 허락된 영적인 가치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한 명이 됐던 수십 명이 됐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할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도구화되어서 쓰임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17절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합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실력과 학벌과 그 어떤 삶의 배경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유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하심과 승리케 하심에 동참하여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말세를 삽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창궐하며 결국은 진리를 부정하고 거룩을 부정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며 유능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갖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권속들이 있사오니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